보니까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어떤 한 이제 이제 젊은 사람이 등에 이렇게 보니까 글씨가 써 있어요. 데이비드 해놓고 L.E. 성이 이신가 봐요. 데이비드 E. 그랬어요. 데이비드가 원래 다윗이라는 뜻이거든요. 참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는 청년이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렇게 알았습니다.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저기 여기 가까운데 이제 아마 영어 선생님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재미있는 표현이었어요. 자, 오늘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다윗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주 만족했던, 하나님께 합한 그런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냐 하는 것을 또 보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좀 약간 이상하죠. 악인의 소리라도. 이제 그 이야기 속에,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 한 내용 속에서 이제 제가 순간 속에서 나왔던 그런 소리를, 제 속에서 나온 소리, 그거를 제가 표현했어요. 악인의 소리라도. 자, 실제로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굉장히 길어요. 고난 속에 표현하는 다윗의 신앙. 원래 이게 원제목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려운 때에 그때 여러 번 어려운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어려운 순간을 성경을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는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그러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할 때 내가 기뻐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슬프게 하는 환경 속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가난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마음의 풍성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윗은 믿음으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 했을 때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 오늘 보면은 세 가지의 그의 위대한 신앙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산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의 입맞춤 속에서 이제 고난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한 산의 이름이 나와요. 그 산에서 기도하면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산은 바로 감난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산이라고 얘기하지만 감난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모습. 참 이 감난산은 의미가 많이 깊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봅니다. 좀 뒤로 가면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488페이지 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감난산으로, 그것도 맨발로 산을 올라갑니다. 머리도 가리고 맨발로 걸어가면서 백성도,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울면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요. 참 이 감난산은 많은 의미가 있죠.
도대체 어떤 상황이 다윗에게 임했길래 이렇게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왕위도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왕위에도 올랐던 그 왕은 왜 갑자기 그렇게 위대했던 왕,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졌던 그 왕인 다윗이 이렇게 맨발로 감난산을 백성들과 올라가고 울면서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친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죠. 다윗의 그 하나님의 그런 영성이라든가 백성들을 다윗을 따르는, 그리고 다윗을 아주 특별하게 따르는 장수들도 있거든요. 아주 뛰어난 장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이와 같이 이렇게 위대한 장수들,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다 인정받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딱 뭐예요? 다윗을 위기에 빠뜨릴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세상에서. 바로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지략가가 한 명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은 다윗의 어떤 모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아 그랬어요. 이루 말하기가 진짜 이 시대의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압살롬이 한 사람을 초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15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라 하며 가드 사람이 이때와 그의 수행자가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자, 지금 여기 그 15장의 내용은 지금 금방 보았듯이 아까 이제 울면서 가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죠? 장면이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도망가는, 도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다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금방 얘기했던 아히도벨이에요. 이 모든 것이 아히도벨의 계략 속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참 안타깝죠. 이렇게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이런 사람이 다윗이 아닌 그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이 되려는 압살롬의 그러한 머리의 순회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참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내란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정말 수많은 인재들이 많이 없어요. 오랜만에 또 석준이도 또 장교로서 또 이렇게 다 빛나는 그 중위로서 딱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별 하나 따기 얼마나 힘듭니까? 소령 중령 따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떨어진 줄 몰라요. 이번에 한 사람의 별을, 스타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 따기라 그러잖아요. 이 스타들이 얼마나 많은 별들이 떨어졌어요. 누구를 따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선택한 사람은 압살롬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제 어려움에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보게 되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5절에 17장 25절에 나오는 사람이 한 명인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사라는 사람입니다. 아마사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보면 알겠지만 거기 보면 사실은 요압 장군,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과 친척이에요.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압살롬이 이와 같이 이제 일을 저질렀죠. 자, 뭐 근데 바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아까처럼 울면서 감난산으로 가게 된 장면, 피난 가는 장면들을 아까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울면서 맨발로 누구 때문에?
결국에는 아들 때문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참 배신당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다윗이. 왜냐하면 아이도벨의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아이도벨이 뭐라냐면 내가 다윗 왕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병사를 붙여주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결정인 순간에 압살롬이 병사를 주지 않아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더군다나 아이도벨의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당연히 다윗에게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모를 것도 전쟁에서 머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근데 아이도벨이 살아있으면 모르는데 아이도벨이 결국 자살을 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에게 병사를 줘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이도벨은 알고 있어요. 다윗을 이 시간에 죽이지 않으면 다시 역전된다는 사실을 아이도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말을 안 듣고 병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은 머리가 워낙 좋잖아요. 미래를 아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의 씨가 다 말린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일이 있자마자 아이도벨은 모든 친척을 불러서 제사를 주면서 다 도망가게 만들어요. 싹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습니다. 왜 죽냐면 자기가 안 죽으면 자기를 찾을 때까지 씨를 가족과 모든 친척을 다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압살롬에게는 힘이 이제는 머리에 쓸 사람이 없잖아요. 전쟁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때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압살롬이 에스라엘 성에서 왕이죠. 벌을 때 다윗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전쟁이 이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요압 장군과 장수들한테 아주 유명한 장수 3명이 있는데 자기 얘기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을 궁휼히 여기고 절대로 죽이지 말고 그를 우대하라. 참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가 봐요. 아버지의 사랑이 큽니다. 아버지들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해요. 다윗은 참 위대한 아버지예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온갖 못된 짓을 다한 아들 압살롬이지만 그러나 그를 우대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 보면 우리가 18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한 가지 이제 3가지 중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14절을 같이 했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른다 나왔습니다. 작은 창 3개를 갖다가 심장에다 박아버려요. 요압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요압이 직접 가서 심장에다가 창 3개를 꼽아버립니다.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때 죽습니다. 예.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19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까 도망갈 때도 우리 감람산 올라오면서 울었잖아요. 지금 다시 이제 전쟁이 이겼는데 19장 4절에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참 통곡을 하고 있어요. 예.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저는 이거를 다윗의 애가라고 지었어요. 슬픈 노래. 그런데
누가 죽이냐? 요압이 죽였잖아요. 분명히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밑에 장수가 아들을 죽이잖아요. 기가 막히죠. 이게 슬퍼하는데 이제 뭐냐면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나와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7절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렇게 나왔죠. 하는 얘기가 뭐죠? 슬퍼하지 말고 그만. 근데 누구 때문에 슬퍼하는 거지? 요압 때문에 슬퍼하는 거잖아요. 요압이 아들 죽였으니까 슬퍼하는데 그 요압이 와서 너 왜 슬퍼하냐는 거예요. 예,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을 보게 되면 사실 전쟁이 이겼지만 예, 거기 19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 이제 보면 뭐냐면 전쟁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슬퍼하니까 백성들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같이 성읍으로 각자 백성들이 조용하게 들어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 요압이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원수죠, 원수. 왼수라 그래야 되나요? 정말 이런 아들을 죽이는 원수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왼수, 뭐 복수전 하면 옛날 보면 보면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다 아버지 죽이는 원수하고 싸우는데 여기는 아들을 죽이는 왼수예요. 더 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왼수가 뭐라고 해서 지금 왜 슬퍼하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슬퍼할 때냐? 너가 슬퍼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슬퍼하지 않느냐? 전쟁에 이겨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나가서 나아가라. 전쟁에 있으면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함성도 지르야 되는데 당신 왕이 슬퍼하니까 지금 이게 그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느냐?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압을 죽여요, 말아요? 예. 이게 책망을 하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그래서 이때 이 본문이요. 본문의 내용이 이때 나온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있으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이 나오니까 비로소 나옵니다. 예. 이 다윗은 이 두 아들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었어요.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 첫째 아들을 죽여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하는 게 기도예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근데 결국은 아들은 하나님 위해서 죽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은 죽어요. 근데 더 슬퍼하면 누가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들이 죽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다윗을 섬기던 장로들, 신하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다윗을. 아들이 죽기 전에도 이렇게 그 음식을 전폐하고 이렇게 이제 금식하며 지내는데 이제 죽었으니 큰일 났다. 막 그런데 다윗이 툭툭 자리를 들고 일어났고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갖고 나서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백성들이 마음에 안심을 해요. 참 보통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아까 봤잖아요. 본문에서 압살롬 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만 슬퍼하세요. 근데 이 얘기를 만약에 제가 가서 얘기하면 다윗이 좀 들었을 텐데, 하필이면 아들을 죽인 요압이 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왼수 같은 요압이. 정말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옳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누가 얘기해요? 아들 죽인 요압을 얘기하니 우리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아무리 요압이 말이 오라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어때요? 요압의 말대로 해왔네요. 예, 놀랍죠? 그대로 하잖아요. 원수의 말에 순종합니다. 말을 받아들여요. 그걸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오든 우리는 다윗은 그 순간에 요압을 보는 게 아니라 요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압이 비록 압살롬을 죽였지만 압살롬이 죽은 것은 결국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라고요. 밧세바에서 낳은 아들도 하나님께서 죽도록 하셨던 것처럼 압살롬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압살롬을 공의의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가 원수잖아요. 그죠? 아들 중에 원수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누구를 사랑해요? 무엇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 오늘 세 가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오전에는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가지, 원수를 사랑했던 다윗. 그러니까 백성들이 슬퍼하며 같이 슬퍼하며 조용하게 집으로 떨어졌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이 슬퍼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혼자 슬퍼할 때는 백성들이 다 집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했지만 마치 침묵처럼 다윗이 자리를 박차가 나온 거예요. 비록 요압의 말이라도 왼수 같은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왼수 같은 요압의 얼굴을 비록 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는 다윗은 신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니까 이삭을 번제단에 바쳤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 요압이 그와 같이 자기 아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걸 얘기했을 때 다윗이 조금이라도 이성을 놓치게 되면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요압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이성으로 믿음으로 누르고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극한 상황 속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이성으로 감정을 누르는 사람이 참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뭐예요? 감정을 이성을 믿음으로 누르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다윗 신앙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윗은 합한 자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애를 우리가 삶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살아요? 얼마나 살겠어요? 그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